할렐루야. 몇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마디 더 하세요. 일찍 옵시다. 우리 예배 시작하기 10분 전부터 찬양이 시작이 되는데 한 3분의 1 정도 와 계시다가 예배 시작할 때 3분의 2 계시다가 기도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다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 잘 맞춰서 오십시다. 그 자기 사랑에 도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러죠. 나르시시즘은 그 나르시스라고 하는 청소년 15살짜리 청소년 그 소년이 길을 걷다가 숲속에서 호수에 비친 자기 얼굴이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서 가까이 가다 물에 빠져 죽고 거기서 수선화가 폈다. 그래서 그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요새 한국 버전으로 새로 바꾸면 뭐겠어요? 자기 사랑에 도취되어 있는 자기가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좋아서 막 그러는 사람 뭐라 그래? 공주병 환자라고 그러지 뭐라 그래? 자,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을 행복한 시간이 많이 있는데 어떤 분은 자기 행복한 시간은 거울 쳐다보면서 메이크업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이렇게 이뻐 그러면서 그냥 좋아서 이게 공주병 환자란 말이죠. 근데 간간히 보면은 자기 얼굴에 대해서 좀 실망한 분들이 올해는 요즘에는 또 희망이 있다 그랬죠. 가서 고치면 된다. 그래서 성형 수술들을 많이 해서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여고생들 졸업하면은 부모님들이 돈이 좀 있는 분들은 선물로 성형 수술을 해준다고 그러죠. 우리 그 교회 미스 코리아 대회 나간 자매 하나 있죠. 우리 희진이라고 하는 자매인데 김미혜 집사님이 지난번에 한번 그 지금 한국 가 계신데 딸 때문에 그런데 뭐 보니까 입상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가시면서 했던 말씀이 56명인가 이번에 참가를 했잖아요. 성형수술 하는 사람 딱 하나래요. 자기 딸 하나. 다 100%, 90%, 99% 거의가 다 지금 성형수술을 하고 성형수술 해도 미스코리아는 온다는 거예요. 근데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그 성형이 잘 됐는가도 점수에 들어간대. 그래서 요새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이제 어떤 중년 아줌마가 돈도 좀 벌고 그래가지고 나도 좀 성형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남편을 거의 협박하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성형외과를 간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한참 이제 견적을 낸다고 그러죠. 에스티메이트를 쫙 하더니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깨우통하고 막 굉장히 곤란한 얼굴을 하더니 남편을 불러요. 아저씨 아무래도 위자료 주시고 새장가 가는 게 낫겠습니다. 하도 돈 많이 들 것 같아가지고 그랬다는 뭐 농담인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사람들이 너무 그 외모가 뭡니까? 결국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비추는가? 다른 사람들이 날 보고 참 이쁘다, 잘생겼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우리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나를 맞추고 살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에게는 무지 많다는 그 외모뿐만이 아니라 또 내가 이만큼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고 내가 이만큼 돈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뭐 가진 거로 보여주고 좋은 거로 차로 집으로 또 주얼리 비싼 거에다가 또 뭐 해다가 보여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이고 그러한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물론 믿는 사람들이라고 구질구질하게 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이쁘게 화장 잘하시고 깔끔하게 옷 입고 다니시는 분들 참 좋아해요. 그렇지만 거기에다가 맞추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아름답고 보기에 좋다라고 칭찬받을 대상이 또 계시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중요한 그분이 우리를 보면서 참 너 멋지다, 참 너 좋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바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죠. 그때 사실은 더 우리의 삶이 축복이 되고 감격이 되고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사실 외모 지상주의라고 그러는데 물론 잘생기고 또 부모님들한테 좋은 지인을 타고나신 분들은 뽐내고 우쭐하고 좋죠. 근데 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떤 분들은 나는 왜 이럴까? 그것 때문에 상처도 받고 마음이 우울하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열등감 속에서 또 분노하고 수치심 나 이런 아픔들이 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복된 그런 모습을 내가 가지고 살 때에 세상 사람들도 상관없이 자신감 가지고 확신 가지고 축복 가운데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나오죠. 31절에 다 같이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 만들어 놓으시고 영어로는 It's very good 그러죠. 정말 좋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참 좋다 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냐? 오늘 창세기 1장에 오늘 본문 플러스 창세기 1장 전체를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우리가 찾아서 그것을 우리 앞에 놓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성경 66권 두툼한 책이지만 제일 첫 구절에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삶이 시작이 돼야 그 인생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첫 구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에서 너는 청년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는 창조자를 기억하라. 시간 가기 전에 젊었을 때 먼저 창조자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야 그 인생이 아름답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자리에 우리 젊은 분들 많이 계시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추구하게끔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지어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첫 구절 1장 1절에서 보면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창조를 어떻게 하셨다 방법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창조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방법에 대해서, how에 대해서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물론 나중에 나오죠. 근데 첫 구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의 주체를 먼저 선포하신 다음에 첫째 날, 둘째 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얘기가 쭉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그 과정과 방법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창조자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어가게 되면 거기서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데, 어떤 모습이 나오는가?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고백할 때 무엇보다도 나의 삶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뭐 몇 번 우리가 했던 얘기입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삶의 목적이 있다. 창조됐다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고 확인하는 과정이죠. 많은 말씀이 나오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그 성경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에게 목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의 가치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 결국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왜? 우리가 가치를 향해서 살기 때문에. 그저 존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한 목적과 의미 있는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의 가치가 얼만큼 귀한 가치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생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죠. 정말 귀한 가치를 위해서, 거룩한 가치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있다고 했을 때 와지는 그 충만함과 그 기쁨과 감격, 이것을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경험을 해야죠. 그때 결국 나에게 내가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가치 있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고 했을 때 거기서 진정한 행복이 체험되는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소유가 아닙니다. 소유는 그 순간에 만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내가 어떤 것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어떤 성취감, 나를 통해서 어떤 영향력이 흘러간다고 하는 것을 느꼈을 때 와지는 그 느낌이 진정한 행복이죠. 조지 트루엣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래요. 최고의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최고의 성취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최고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고 최고의 성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때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되는 것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분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조지 투루엣 목사님이 사냥을 좋아하셨어요. 사냥을 같이 성도님하고 갔습니다. J.C. 아놀드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그 동네에 경찰서장이셨어요. 달라스 경찰서장이셨어요. 사냥을 갔다가 실수로 목사님의 총이 오발이 되는 바람에 그 아놀드라는 분이 총에 맞아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얼마나 충격입니까?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내가 목회를 더 이상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면서 자포자기한 상태 속에서 주님 어찌하오리까, 그러면서 밥도 못 잡수시고 또 주무시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면서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자기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이 당신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위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뭔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준다고 하는 확신이 생기면서 마음에 평화가 오기 시작하고 며칠 만에 잠을 푹 주무시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용기를 내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강대상에 올라오게 되죠. 교인들은 숨을 죽이면서 오늘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때 목사님께서 성령에 감동이 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절규하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고,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있던 상처받은 많은 영혼들과 슬퍼했던 영혼들과 아파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을 얻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분의 사역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축복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때려치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알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통해서 본인에게도 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조지 트루엣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 뜻과 내 느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나를 만들어주신 분, 나에게 목적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할 때에 그분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대로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살 때에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참 좋다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두 번째로 주님이 참 좋다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은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1장에 보니까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는 또 옛날 번역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10번이나 1장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는 또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했더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궁창이 있으라 했더니 그대로 되니라.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씀이 뭐예요?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됐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멘 하고 그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참 좋다 말씀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요. 또 로고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로고스라는 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고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과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고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모습이 다시 회복되게 되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멋지다, 좋다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상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자꾸만 들려요. 근데 그 소리는 가만히 있어도 들려요. 걸어만 가도 들립니다. 텔레비만 켜도 들립니다. 라디오에서 들립니다. 사인판에서 들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듣지 않고서는 안 들려요. 성경을 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묵상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두 가지로 들리죠. 두 가지로 우리에게 오죠. 그저 우주적인 진리로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으로 이 로고스로 들립니다. 로고스로만 들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율법이 되길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무슨 강요로 들릴 수 있고, 잘못하면 부담이 되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레마, 즉 나에게 개인적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시작하면 거기서 감동이 되고, 거기서 결단이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그 자체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레마로 들어야 돼요. 너무 우리는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었지만 성경은 그저 로고스로 그냥 보편적 진리로만 보기 때문에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레마로 듣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운동력 있어요.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체험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좀 씨름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큐티라고 하죠. 묵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내 인생을 펼쳐놔야 돼요. 나의 문제를 고백하며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이 말씀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것이 음성으로 들리게 되고 레마로 들리게 되고, 그래서 순종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시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순종이 참 힘들어요. 왜 힘들까?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우리가 레마로 받지 못해서 그 마음의 말씀의 파워를 체험하지 못해서 그러고요. 또 선입관이 있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산다고 할 때 뭔가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내 거 시간 뺏어가고 돈 뺏어가고 뭘 내 재미를 뺏어가고 손해본다고 생각하죠. 물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손해 안 보려고 하다 보니까 각박해집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힘들어지고 교만해지게 되고 거기서 갈등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좀 넉넉하게 손해볼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거기 인간관계도 만들어지고 친구도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을 향해서도 내가 내 것만 붙들려고 하면은 하나님과 영적인 깊이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아주 옛날 말씀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2000년, 3000년 전에 있는 그 말씀이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시키시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바로 레마로 듣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읽기 전에 그분을 초대하고 그분과 함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느낌과 내 생각, 나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오히려 말씀대로 살아야 거기에 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도덕적 존재로, 또 관계적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망가졌어요.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 영적인 깊이를 다시 회복하게 돼요. 도덕적인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고 좋은 만남과 교제 속에서 행복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거기서 진정한 나를 찾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는 성경 말씀 그러면 뭘 하지 말라는 것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성경 말씀은 많아요. 여러 가지가 격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려고 했을 때 그 격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주십니다. 비전을 갖게 해주시고 또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를 막 밀고 가시고 패션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삶의 지침을 주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나갈 때 그 인생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집하고 비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재워가는 것이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필요하죠. 물론 간단하지만 뚝딱뚝딱 지을지 모르지만 큰 집 또 큰 건물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설계도에 따라 잘 지어야 그 집이 안전하고 또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설계는 잘 했는데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 적당히 또 자기의 어떤 욕심 때문에 슬쩍 빼먹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면 그렇게 만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철근을 10개 넣으라고 그랬는데 7개만 넣고 3개는 빼먹었단 말이죠. 또 모래를 강물에 써야 되는데 바닷모래 갖다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좀 지난 다음에 와르르 무너진 그런 사건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설계대로 해야 돼요. 우리 그 패밀리 센터 지금 사랑관 참 잘 졌습니다. 설계도 잘했지만 그 시공한 그 위버라고 하는 컴퍼니가 그 랑캐스터에 있는 메노나이트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주 신시합니다. 아주 그대로 잘했어요. 그래서 그 큰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더위와 추위에 그렇게 많이 영향 안 받는 것들 보면서 참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에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설계들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설계들을 주셨는데 그 말씀 따라서 우리 인생을 잘 지어갈 때에 쓰임받는데 그걸 무시하고 좀 빼먹기도 하고 좀 더하기도 하고 변경하기도 하고 그렇게 적당히 하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집이 우르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 공부라는 게 뭡니까? 바로 설계도를 직접 꼼꼼히 찾아서 그것을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듣는 게 뭐예요? 설계도를 잘 아는 목사에 의해서 바로 설명을 듣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중간중간 내 인생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다시 한번 비춰보면서 인스펙션 받아요. 바로 지어가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인생을 펼쳐보면서 새롭게 결단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집을 세워서, 인생의 집을 세워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빛을 중심으로 인생을 세울 때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바로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다음에 궁창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식물들과 또 나무들이 만들어진 것을 보면서 빛이 먼저 있고 빛 아래 거기서 창조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을 때 거기서 아름다움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만들어진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이렇게 빛을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 빛이 뭐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바로 참빛, 나중에 보면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살아나가는 그 삶이 바로 빛을 중심으로 사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고 하는 게 뭐냐? 바로 은혜를 고백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빛 아래 사는 것이, 빛을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죄값을 치러주셔서 이제 나를 의로운 존재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셨다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한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은혜의 빛이 내 안에 쫙 비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감사의 고백이 만들어지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고,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어요. 그렇게 은혜를 고백하는 삶에서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나눠줘야 돼. 은혜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돼. 마치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은혜는 흘러가야 돼. 그 얘기는 뭐예요?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은혜 중심으로,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 격려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고, 다른 사람 나눠주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땡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을 하는가? 고맙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아니면 자꾸만 잔소리하고 또 불평하고 욕하는 사람 많으세요? 물론 욕하는 사람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땡큐라는 말보다 다른 소리가 더 많다면 한번 펼쳐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고 있는가? 은혜의 빛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또 은혜를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거기에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의 빛이 나한테 쫙 비춰지는 느낌을 우리가 가져야죠.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내가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아까 가치 있는 인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창조주를 기억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치 있어지고 바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산다고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우리 인생,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새로운 가치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단어로 픽업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뭡니까? 내가 믿음 안에서 내가 이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사는 그것이 뭐예요? 한 단어를 찾아보시고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분도 있겠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분도 있겠고, 저는 그것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붙들고 싶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고 십자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지어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뭡니까?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고 좋은 공동체, 좋은 가족, 좋은 교회, 좋은 속회, 좋은 여성교회, 남성교회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의 모퉁이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내 중심적으로 살다 보면은 거기에 천국의 모퉁이가 아닌 이상한 나라, 이상한 모습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빛 가운데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빛을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소망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십자가는 부활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늘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때 거기에 빛이 환하게 비춰지고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이 빛이 아닌 것이 뭡니까? 어둠이잖아요. 빛이 없다면, 내 인생을 빛을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면 결국 어둠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어둠이 있으면 거기에 더러움이 있습니다. 껌껌하면 안 치잖아요. 껌껌한 그런 구석구석 나중에 보면 먼지가 뽀얗게 쌓이고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러운 게 끼게 되어 있어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무질서와 파괴가 있습니다. 대도시에 밤에 정전이 딱 되면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래서 약탈과 무질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어두운 구석이 있다면 악한 영이 거기서 날뛰게 되어 있단 말이죠. 빛이 있어야 되는 것이. 어둠이 있다면 거기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는 우울함이 있어요. 햇빛을 많이 못 보면 우울증이 생깁니다. 우울증이 들어오면 문을 닫고 껌껌한 데 있기로 하네. 어둡게 되면 거기에 절망과 파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되고 사랑 붙들어야 되고 소망 가운데 살아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갈 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쉼이 아름다운 삶, 다른 사람 보기에 내가 어떨까라는 질문을 접어두시고 천천히 하세요.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질문해야 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내 인생이 아름다운가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질문, 그런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으며 응답하는 순종의 삶,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어두운 공간을 드러내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되는 축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우리 체릴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묵상하십시다.